샬롬. 8월 29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1, 22장, 고린도전서 3장, 에스겔 1장, 시편 37편을 요새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며 성도들이 서로 세워가는 영적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요새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이 서로를 섬기면서 그리고 또 격려할 때 교회는 든든한 피난처가 되죠.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의 짐을 나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요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봤던 그 하나님의 환상은 절망적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의 근거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요새가 되었어요. 우리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든든한 요새가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흔들리는 그 의인들에게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앞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라고 말하죠. 이 여호와는 환난 날에 의인의 요새가 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십니다. 이 시편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따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엘상 22장 1,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밑바닥에서 시작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둘람 굴이라는 장소를 아십니까? 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 나오는 이곳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피신한 동굴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이 굴이 어떤 곳인지를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괴로운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아둘람 굴은 인생 망한 사람들의 집합소였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사람, 생활고에 찌든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누가 있죠?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미래의 왕이 말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했을까요? 더 좋은 곳, 더 품격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걸 간과하면 안 되는,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이 훗날 다윗의 핵심 세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로 가보시면은 이들 중 상당수가 다윗의 용사들이 되고 장군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밑바닥에서 만난 사람들이 최고의 동력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변화의 요새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진짜 리더십을 배웠어요.
궁전에서는 사람들이 다윗의 지위 때문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굴에서는 달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다윗을 사람들이 따른 이유는 오직 그의 인격과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화려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절박한 현실에서 길러지는 법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 같으면 능력 있고 배경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갈망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이라는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이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들에게는요, 잃을 게 없어요. 대신 얻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일 수 있어요. 아둘람 굴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윗과 함께 험난한 도피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사막을 헤매고 블레셋 땅에서 용병 생활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들은 단련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둘람 굴 같지는 않습니까? 환난 당하고 빚에 시달리고 마음이 괴로운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기서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원망과 자포자기로 시간을 그냥 보내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그 현실을 발판 삼아서 더 깊은 신앙과 더 큰 꿈을 키워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아들랑굴이 우리에겐 두렵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로운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진짜 믿음을 길러 주시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봅시다. 둘째는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여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셋째, 지금의 경험을 훗날 다른 이들에게 도울 수 있는 자산으로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아들람 굴에서도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